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민감한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과 혹은 체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체험이 있느냐 하는 질문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왜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혹은 임재하심을 혹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은 매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전혀 주님 앞에 죄송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준 감격, 그것이 어쩌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는 믿었을 뿐입니다. 내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난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좋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예수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혹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그런 죄인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 새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의 동기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지나치게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죄인임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체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체험이 내 안에서 개인적인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뭔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 그의 인생 속에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한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장 전체는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장 바로 앞장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하면서 바울의 새 3차 선교여행을 떠난 일이 기록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육로를 거쳐서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동남부 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쪽으로 육로를 통해 복음을 다시 그 지역을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확립시키는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다 뛰어넘고 에베소까지 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베소 하면 어제 18장 뒷부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실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하는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딱 왔는데 분명히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한 상태 혹은 어쩌면 차가운 지성적인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죄사함을 받은 굉장히 큰 감격 이런 것이 없고 예수가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거기에 대한 기쁨은 있기는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앞만 봐도 성령 받아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메시아를 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뜨거운 체험과 감격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 말만 했겠습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를 예수 믿으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그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 말까지 여기에 첨가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한 것이죠. 그들이 듣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다음으로
큰 네 번째로 로마 제국 전체에서 큰 도시, 약 25만 명 정도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의 모든 철학들, 신화들이 막 들어온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 로마 이탈리안으로는 다이아나 신이라고 그러죠. 아폴로 신전,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 이런 것이 있었고, 쉽게 말해서 이곳은 또 마술의 본거지였다고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에 온 것입니다. 물론 구브로에서 박수, 바예수, 엘루마를 눈물게 해서 총독을 이 구브로의 총독을 믿게 한 그러한 정리의 경험도 있고, 루스트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들을 치유하여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신으로 여김을 받기도 했고, 빌립보에서 비돈신, 점치는 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결에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이 흑암의 세력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죠. 특별히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땅, 그죠? 이 아가야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아덴에서도 아무튼 그 도시는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도 어느 정도 지금 이쪽 터키의 왼쪽에 있는 도시이긴 남서쪽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은 이 도시도 역시 만만치 않은 로마 제국의 네 번째 수도요, 항구 도시요,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온갖 마술이 가득 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영의 사역입니다. 영의 사역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체험이 있어야만 시작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혹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영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의 사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부흥은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던 제자들 아니겠는가. 그 성경의 바탕 위에 성령님이 딱 임하게 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영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하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 그 이외에 특별한 행동이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꼭 안수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성령 세례가 아주 실제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냥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혹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의 중요성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적인 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이 구원의 체험이 강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열정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강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의 특징은 성령 세례를 강하게 체험한 교인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알마타에 왔을 때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내가 책임지는 사역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네 안에 있는 것을 주어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순간 불현듯이 탁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성경 159절을 암송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CCC 3단계 교재를 사가지고 혼자서 성경을 펴놓고 연구도 했습니다. UBF에 다니면서 성경도 배워봤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되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때 저희 방에 같이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가 저에게 성경 설교 테이프 16개짜리를 주면서 그 설교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의 제목은
새 영적 존재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천사도 영이고 마귀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도 영이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였고 나는 그 순간 완전히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체험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역의 초기에 저는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들은 성령 세례 받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몇 년간 계속 수요마다 수요일 날은 성령 세례 받고 치유받는 날, 금요일 날은 특별히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날, 수요일 날은 주로 성령 세례 받는 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성령 세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성령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성령님의 타치 가운데 구원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많아지니까 저절로 그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아주 전통적이고 형식적이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간 교회 가운데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선교의 사역 초기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때 처음부터 뿌리 내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코스에서 성령 수양회를 중요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아니 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알파코스를 통과하면 반드시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사역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자사역, 집중 제자사역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도래함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쳤더니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알곡을 따로 떼가지고 두란노 성원에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학교 혹은 사역자 학교를 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조금만 은혜 받으면 신학교로 보내버리든지 혹은 신학교에서 사람을 초빙해하고 그 교회 지도자로 삼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자체 교회 안에서 석 달 동안 먼저 이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쳐 보다가 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났을 때 알곡을 따로 떼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다. 이것은 일종의 제자학교 혹은 지도자학교 혹은 사역자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교회 안에 헌신된 제자 그룹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죠? T for T, Teaching for Teacher, Teacher for Teaching.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 제자를 준비하는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죠?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얼마 머물렀다고? 3년을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뒤쪽에서 이야기하는 20장 3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집중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보냐. 밤낮으로, 그러니까 매일 밤낮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그 다음엔 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학교 혹은 지도자학교 혹은 사역자학교를 열어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시아의 전 지역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쉽게 말해서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의 복음이 활발하게, 그것도 서남 지역, 남서 지역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전부 이 남서 지역에, 터키의 남서 지역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터키 지역의 큰 부흥의 역사, 아시아의 큰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주된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졌고 하나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망을 품는 사람들을 따로 떼가지고 알곡을 따로 되어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했더니만 이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나왔고 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서 축복받고, 내 자녀들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또 축복받고, 나는 이런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냥 조금 여유가 되면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건 뭔가 아직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의 촉매점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와 집중 제자 훈련이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